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이제 첫 번째 장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라셨던 것이 있는데 요나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로 치면 부산에 살고 있던 사람이 요나도 그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침범을 당하는 그런 경계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마치 우리로 치면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부산에서 신앙 좋게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본의 만행이 너무 심하니 저들에게 너네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전해줘라. 하나님이 너네가 회복되길 원한다고 전해줘라. 그걸 하기 위해서 도쿄로 가라 라고 하신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수르 그 족속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친구들, 자기 친지들 그렇게 이렇게 침략해서 나쁜 짓 하고 훔쳐가고 하는 그런 못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다는 거가 너무 싫어서 부산에서 일본 도쿄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상하이 쪽으로 여기 그 성경상으로는 니느웨로 가라고 가르쳤는데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폭풍을 일으키니까 그 배 안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신한테 막 묻고 기도하고 하면서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된 거냐? 너 혹시 무슨 일 있냐?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일으키신 폭풍인 것 같으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라고 했고 정말 그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바다가 폭풍이 바로 잠잠해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아마 우리는 고래라고 생각이 되지만 고래 같은 고기가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더라 까지가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2장입니다. 즉 뱃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보에 본문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내가 나의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깊은 곳에서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바닷속 한가운데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러싸고 주님의 모든 파도와 주님의 모든 물결이 내 위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것이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에워싸고 깊음이 나를 둘러쌌으며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내가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은 그 빗장들로 나를 영영 가두었지만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꺼져갈 때에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님과 주님의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헛되고 공허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베푸신 인애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령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뱃속에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저도 이번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는 물속에 빠지자마자 물고기가 준비하고 있다가 확 삼킨 줄 알았어. 근데 저도 이걸 성경 말씀 다시 자세히 읽어보니까 5절, 6절, 7절 이런 거 쭉 읽어봤더니 요나가 물속에서 막 물이 자기를 막 에워싸고 막 너무 깊게까지 내려가니까 이제 햇빛이 안 들어가는 데까지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데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다가 바다에 있던 미역이나 이런 풀들이 막 자기 몸을 감싸고 머리를 감싸고 산들의 뿌리까지 내려갔대. 그러니까 정말 꽤 깊은 데까지 이제 요나가 잠긴 거예요. 그리고 땅이 빗장돌로 자기를 영영 가두었대. 그러니까 배가 다녔던 그 바다에 거의 바다까지 이 요나가 물살에 휩쓸려서 떨어져 내려간 겁니다. 아마 숨을 꽤 오래 참았었어야 됐을 거고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있는 상태로 바닷속에서 보통의 아마 익사하는 사람들이 경험했을 어려움들을 다 겪었을 때
물고기가 갑자기 자기 삼킨 거예요. 저는 이게 딱 떨어질 때, 물에 딱 떨어질 때 물고기가 옆에 있다가 딱 삼킨 줄 알았거든요. 저 보니까 요나가 많이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스올의 깊은 곳에서 외쳤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올은 무덤의 어둠 속이라는 뜻이래요. 당시 그 사람들 말로로. 무덤의 어둠 속이라는 건 뭐냐면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라는 것까지 마음이 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요나가 주님한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물고기가 삼키게 하시고 또 물고기가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결국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 땅에다가 토해내게 했습니다. 고래가 물속에서 그냥 토해내도 괜찮은데 땅까지 굳이 와서 땅에다가 요나를 토해냈다는 거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죽을 상황까지 간 거잖아요, 요나가. 그죠? 죽을 상황까지 갔을 때 요나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배워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약속에 대한 기도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요나가 한 기도가 주님의 약속을 향한 기도예요. 아마 요나는 난 이제 정말 죽겠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까지 마음이 갔을 겁니다. 그때 요나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4절에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떤 기도를 한 거냐면 이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절, 열왕기상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주님을 향한 성전을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즉 솔로몬이 성전 완공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이방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3절에는 주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전쟁에서 졌을 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37절에 보면은 죄로 인해서 전염병이 돌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또 47절에 보면은 죄로 인해서 남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에서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솔로몬과 하나님이 주고받았대라는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다고 들은 거였어요. 이때만 해도 이제 인쇄술이나 이런 게 발달되기 전이니까 성경 말씀은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읽어주는 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대, 이렇대,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서 믿음을 가졌거든요. 요나도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주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게요. 내 몸이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거 지켜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10절에 그 약속을 지키시라 요나를 물고기를 명하여라고 써있죠.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십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우리 내용을 말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어느 방향이 이스라엘 성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나침반? 아마 없었겠죠? 아마?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느 방향이 동서남북인지 어느 방향이 이스라엘 성전인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라고. 요나가 했던 기도는 나의 지금 마음이, 나의 지금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붙들어서 이스라엘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습니다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물론 정말 성전을 향하면 좋지만 성전을 향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가 마음으로 그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실 때 보여지는 것과 갖춰야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 말씀에 쓰여진 대로 하시면 됩니다. 즉 요나는 방향을 몰랐어요. 방향을 모르지만 자기 마음이 이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향했던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신실하시다는 것은 뭐냐면 이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다음에 성령은 이제 결국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지해서 해결받았을 때 증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카운터 하시고 계신 두 분도 그 길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계신데, 만약에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죄송해요 라고 제가 용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그 성령을 없던 걸로 해버리신다거나, 왜냐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이 믿은 이 제사가, 이 한 번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은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제사가 너의 예전의 모든 죄와 앞으로의 모든 죄를 다 씻게 내가 약속할게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인카운터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종원이 이놈이,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종원이 이놈이 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죄를 지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죄를 지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린 그 천국법에 따라서 그 판단 받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또 비전 트립 중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항상 하나님의 길로 마음을 잡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했던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엄청난 죄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제가 이 길을 많이 와서 남들 눈에 봤을 때 행위로 좀 그런 죄들은 이제 거의 안 지게 왔을지 모르겠으나 제 마음속에는 행위로만 안 했지 마음속에는 별의별 죄를 제가 다 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종원이 얘 내가 약속했는데 그리고 성령도 줬는데 성령 받고 나서 네가 이따위로 살면 안 되지. 야, 너 성령 다시 걷어가야겠다. 너는 다시 인카운터 받아. 넌 다시 해. 만약에 이렇게 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을 번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번복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번복하고 하는 것은 이분의 성품과 너무나 부딪혀서 이분이 견디지 못하실 분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도 우리의 죄가 그분의 성품과 너무나 부딪혔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했어야 되는 것처럼 이분이 하신 약속을 어기거나 약속을 번복하시는 건 이분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반드시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죄로 인해서 힘겨움이 있을 때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이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에 저는 전도할 때 이 말씀 많이 쓰는데요.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전도를 합니다. 제가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 중에 겉으로 봤을 때 돈이 많고 명예가 많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아닌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중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는 제가 전도해봤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다양한 연령대 단 한 명도 그냥 괜찮은 척 덮고 살거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신경 안 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은 제가 봤어도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자란 본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왔을 때 쉼을 얻지 못하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내가 예수님한테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무거운 짐들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짐들이 완전히 없어졌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닐지 몰라도 예전에 그 무거움을 가지고 있냐? 했을 땐 그것도 달라졌을 거예요. 그거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붙드시면 좋을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이제 주의 길을 같이 가자. 순종해서 가야 된다. 하나님의 길을 가자. 비전 트립 한라산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내려오신 간증하신 분이 전부 다 하시는 말씀 이거였습니다. 한라산 등반은 인생에 한 번이면 족하다. 이거를 2번 가는 것은 다 등산을 원래 하셨던 분이 한두 분이었어. 대부분 등산 안 하시던 분이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이분들이 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등반은 한 번이면 족하다.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난 진달래까지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혹은 정상까지 간 한 형제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난 세상에 살면서 주님 안에 있을 때건 주님 안에 오기 전에건 세상에서 뭘 끝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근데 내가 정상을 밟았을 때 자기는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같이 가는 팀이 있으니까 서로 끌어주고 서로 밀어주고 이 사람 가니까 나도 가고 그만 내려갈까 하는 유혹이 모두에게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보자 하고 가니까 가서 이 사람들과 함께 동역한 것 덕분에 내가 끝까지 갔는데 정상에 올라갔더니 자기는 살면서 이런 걸 잃어본 적이 없구나라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은혜교회에 섬기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막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부흥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이렇게 특히 안 믿으시는데 저를 아끼시는 분들은 되게 제가 낙심될 만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정환아 너가 1년이 됐는데 지금 성도가 몇 명이나 돼? 그럼 나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죠. 이 사람이 왜 성도의 수를 묻는지. 그냥 한번 보고 싶은 거잖아. 너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근데 저는 성도의 수로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자 함이 없고 여기 계신 성도의 변화를 열매로 보고 전 한 분이라도 변화될 수 있으면 감사한 마음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계셔서 전 너무 이미 감사한데 저도 세상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 변화도 좋지만 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붙잡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내가 성경 말씀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더라도 끝까지 가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거다. 이 말씀으로 저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제 눈과 제가 세상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어쩔 수 없어. 이건 자꾸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그때 들어온 감정과 내 생각대로 내 삶을 판단하면 항상 결론은 답 없음이었습니다. 답 없음. 내가 가진 역량은 이긴 단데 나에게 헤어져야 되는 막 경쟁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룬 성과들과 날 비교하기 시작하고 하다 보면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답이 없다. 그럼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기도할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걸 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은 없지만 아까 같은 상황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 성도분들이 더 와야죠. 인카운터 이거 이렇게 좋은 건데 아니 이렇게 좋으면 사람들이 와서 좀 받아야죠. 이런 생각으로 막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제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야. 물론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지만 응답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만약에 주님 저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 때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피곤하더라도 계속 가면 이 선을 내가 계속해서 가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시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도 없어진 뒤에도 1.1핵도 바뀌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거든. 그게 주님의 약속이야. 근데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느 방향이 성전인지도 모르고 했던 그 기도도 그게 약속이었던 것 때문에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자 뭐 하자 할 때 어렵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한 발 한 발 잘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거 안 하시고 계신 분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선을 행하실 때 저도 그렇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낙심되는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고 피곤해서 그만하자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선을 행하면서 가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또 제가 주로 붙드는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까의 갈라디아서와 뭔가 연결되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선을 행하는데 내가 피곤해도 낙심돼도 계속 가면 때가 이르면 거두신대. 근데 나는 낙심되고 피곤한 게 문제야. 자꾸 유혹되고 자꾸 힘드니까. 근데 그때 다른 말씀을 통해서 주를 앙망하면 새 힘을 자꾸 주실 거래요. 그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힘을 얻을 거고 다른 박질 막 뛰어가도 그냥 적대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래. 근데 여러분 앙망이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새 힘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하고 믿고 기다리면서 새 힘을 얻고 그 새 힘을 가지고 이 선을 행하는 것을 계속 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실하신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골방 있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모를 때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새벽기도 하는 시간보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큐티하는 시간을 갖건 말씀 필사하는 시간을 갖건 묵상하는 시간을 갖건 꼭 가지라고 혹은 찬양을 듣는 시간을 갖건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골방에서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신목사님은 강조하시는 말씀이 신목사님 지금 목회하시는 거 보면 성도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목회를 엄청나게 크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그거는 막 메가처치처럼 큰 게 아니라 하시는 활동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코로나 1년 동안 미국에만 계시니까 막 적응이 처음엔 안 되실 만큼 이게 하도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일반 성도일 때 자기는 의사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셨는데 선교지에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뭐 하셨을 땐가 그때 목사님이 그냥 설교 중에 여러분 지금 선교지 일이 어려움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나 봐. 근데 그때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자기 통장에 어디 뭐가 있는데 그거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알았대. 나 이거 교회 문 나갈 때 이 생각 없어질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경책에다가 썼대요. 나는 언제까지 이 돈을 내겠습니다. 하고 쓰고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마음속에 그걸 그렇게 내는 건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자기 성경책을 볼 때마다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냈대. 냈는데 집에 오는 길에 자기는 의사고 돈을 잘 벌 때인데 그 돈을 냈다는 것 때문에 그 돈이 이제 있으면 자기 노후도 다 해결되는 걸 돈을 모아놨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낸 다음에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갑자기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막 울면서 갔대. 너무 무서워서 이 돈을 냈다는 것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셨대. 그분 우리 담임 목사님 성함이 신승철 목사님이잖아요. 승철아 무섭냐 그러시더래. 그래서 목사님 울면서 하나님한테 네 무서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너의 평생 너의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약속하셨대. 근데 그때는 위로의 말씀을 받았지 정말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실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목회하시는 내내 목사님의 그 주머니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정말 너도 하나님한테 마음을 잘 들여봐봐 이런 적이 있어요. 저도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뭐 돈에 대한 약속을 받은 적은 없고요. 저는 도대체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한테 한 1년 반 정도 매달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되냐고. 그때 제가 여쭤봤던 거는 전공을 뭘 할지였어요.
교육 공부를 해야 되겠네. 전공 모야지. 그래서 1년 반 정도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널 통해서 사람을 바꾸리라. 그래서 제가 저의 전공을 그때만 해도 뭐 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시니까 아버지 나라를 위해 사셨지 않습니까? 저도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군인은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나는 할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니까 외교관이 되건 뭐 정치가가 되건 뭐가 되건 해서 이제 나라를 좀 살아볼까라는 생각으로 정치학을 공부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한테 그 약속을 받은 다음부터는 나를 통해 사람 바꾸신다고 하시니 그럼 난 선생이 될까? 상담가가 될까?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디어의 힘을 보여주셔서 영화를 공부했습니다. 영화 공부한 걸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좀 공부하게 되고 변화에서 공부하게 되고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아까 제가 받았던 유혹 솔직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막 몇만 명이 되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대형 목사가 되는 비전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저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렇게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순종하자, 변화되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본인이 변화되시건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다른 성도분이 변화되시건 하시는 모습을 반드시 보실 겁니다. 저를 보시면 정원이는 안 될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솔직히 사실입니다. 저도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신실하신 분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볼 거고 저도 이미 보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볼 거라고 기대도 됩니다. 저도 변화될 거고 사람들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부터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개인적인 약속도 꼭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뭐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말하잖아요. 제가 드리는 우리 마음이 심란할 때, 걱정될 때, 어려울 때 생각을 잡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막 약속을 붙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든 그 약속은 몇 개 되지도 않는 거고 성경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을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들으시건 찬양을 통해 들으시건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받으시건 발견하셨는데 그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셨네? 그러면 이건 내 말씀이야 하고 마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반드시 그 약속에 힘입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는 상황이 좋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상황이 좋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자가 훨씬 더 뭔가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뭔가 솔직히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자기만 잘 되려는 마음으로 사는데 잘 되는 삶을 상황이 좋을 때는 훨씬 더 여유 있게 훨씬 더 잘 살겠죠. 근데 상황이 안 좋으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요나는 상황이 안 좋을 때 주님이 말씀에 나온 주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이에요. 우리도 상황이 안 좋을 때 말씀을 붙드는 자가 있고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했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냥 하나님한테 살려달라 기도하거나 그냥 하나님한테 나 괴로워요 기도하거나 하는 레벨을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떻게든 도우실 겁니다. 근데 도우시는 방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자매의 방법으로 올 거예요. 눈짓만으로, 말로, 아니면 고통을 통해서라도. 근데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니까 우리는 약속 붙들고 뭐고 모르겠고 난 지금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라고 기도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레벨에 있지 말고 이제는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고 고통 중에서 돌아가는 세상은 이렇지만 저 사람이 날 이렇게 괴롭히지만 저 사람은 변화가 없이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난 이 약속 붙들고 있다라는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상의 빛처럼 우뚝 서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의지해서 마음을 잡고 생각을 잡고 살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정말로 이렇게 되는구나.
난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의 이런 일들은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지겠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 소망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생기기 시작될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나에겐 소망이 있잖아. 나는 혹은 그 사람은 혹은 이 환경은 변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약속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신다는 걸 내가 잡았으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오래 참음이 시작되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겉으로 보였을 때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예수님 닮게 변화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붙드시는 말씀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저희는 우리의 근본을 잘 쌓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 가지 분야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들로 여러분의 근본이 쌓여지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근본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근본이 깊으면 여러분의 삶의 역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고통은 그냥 고통이라 그래요. 나쁜 거는 그냥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이론으로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나쁜 건 나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지난주에 요나가 폭풍을 만난 덕분에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요나가 수월에 들어가서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까지 갔기 때문에 요나가 배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지 않았어요. 배 위에 있을 때만 해도 내가 죄인인데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 일본 도쿄 가가지고 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건 난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수월에 무덤의 깊은 어둠까지 갔을 때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9절에 보면 내가 서원한 것을 갚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으로 감사의 목소리를 주께 제사드리겠다고까지 마음이 갑니다. 즉 고통 덕분에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돌아선 거예요. 지난주에 저도 이빨 빠진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일을 가다가 어금니가 깨진 일. 솔직히 제가 말을 굳이 하진 않겠지만 부끄러워서 제가 했다고 했던 그 일이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었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악했다는 건 내가 압니다. 왜냐면 하나님 믿은 다음에는 절대 내가 안 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있을 노력했던 것 중에 갑자기 내가 오늘은 나 일탈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행위는 못 갖지만 마음은 내가 하나님 이것 말고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마음을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가 깨져서 이를 발치하고 몇백 불을 들여서 발치한 다음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넘지 않는 선이 생겼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이 선은 넘지 않을 거야. 하나님한테 불만 가질 때도 있고 하나님한테 짜증낼 때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반해서 이 선 넘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고통 때문에 온 겁니다. 우리 신 목사님 와이프 줄리 사모님은 자기 딸이 하나님한테 온전히 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그 딸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딸이 거식증에 걸렸었대요. 거식증은 이제 eating disorder가 먹는 거를 안 먹는 게 된 거죠. 안 먹는 거가 됐는데 먹는 것을 건드리는 것은 자기 학대의 거의 끝이랍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저희 와이프 말에 따르면 거식증이 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 많은 요인 중에 거의 제일 위에 레벨 거까지 온 거래요. 그러니까 정말 악화된 상태가 된 거죠. 우리가 눈에 봤을 때는 우울한 거가 더 심한 것 같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거식증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싫어하는데 그것의 끝자락까지 온 거래요.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거죠. 근데 사모님은 되게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니까 마음을 요동한 거 없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거식증 덕분에 우리 딸이 하나님한테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대. 고통 중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요한이한테 거식증이 왔다. 그럼 저는 이제 심리학을 공부한 와이프를, 상담학과 심리학 공부한 와이프가 있으니까 우성이한테 물어봤을 때 거식증이 어떤 건지 제가 깨닫고 났을 때 제가 그렇게 평안한 상태로 하나님한테 이거가 요한이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내가 기도할 자신이 없는데, 사모님의 흔들리지 않는 그 근본적인 쌓여있는 말씀이 진짜 깊구나. 이분은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계속 훈련받으면서 가고 있어요. 저도 더 가고 싶고, 저에게 지금 쌓여져 있는 말씀들이 몇 가지 있지만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더 많이 쌓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 저의 감정과 저의 생각 때문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들로 인해서 지켜지고 든든하게 받쳐지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배웠는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할까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기다리실 거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자매의 방법으로 계속 하실 겁니다. 눈짓으로, 또 누굴 통해서 말씀으로, 안 되면 우리에게 딱 알맞은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짓으로 좀 주신 것 같아. 근데 하고 말지, 말씀대로 약속을 붙들지 말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 그때 하나님 약속으로 붙들지 말지. 하나님이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말지에 우리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못 붙들으면 하나님은 더 나은 방법이 뭔지를 고안하시면서 또 도와주실 겁니다. 또 기다려 주실 거예요. 또 같이 아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니까 약속을 붙들건 안 붙들건, 삶이 요동치건 안 요동치건, 마음이 괴롭건 뭐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천국에서는 함께 영원히 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져야 본전인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천국은 가는 건 보장돼 있는데,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누리고 살지에 대한 모든 선택권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배우시고, 오늘 배운 말씀은 요나가 한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붙들었는 것을 배우셨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약속이 하나 둘씩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